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위로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 핵심 주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봉투를 주고 아니면 어떤 땅을 주고 맛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정 위로하고 세워주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가까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거리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아주 그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랑했던 그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혼자서 남아서 90세가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 제자, 그러니 여러분 혼자 남았으니 얼마나 그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유일한 예수님의 그 사도로, 그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으로 들은 말씀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평범한 것 같은데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형제요. 다른 사람들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높으신 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옆에 있던 너무나 헌신했던 위대한 종, 그런 분이지 같은 레벨이 아니.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형제, 같이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 높낮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난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여러분의 친구 요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 참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형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정관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관사로 묶일 수가 있죠. 그런데 얼핏 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단어가 어떻게 되길래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는 환난 없습니다. 참음이 없죠.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 밝힌 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는 거죠. 귀향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크기가 남북이 16km 정도, 동서가 한 9km 정도, 길이로 하자면 여기서 한 웅천 정도, 넓이로 말하면 요 시내 넓이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 답답한 곳이고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도 배 타고 2시간 가요. 옛날 10시간이나 가야 될 외로운 섬, 바위섬,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여러분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제자였다면 그 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겠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 보셨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자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느낌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 요한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죠.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일생을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말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외로운 섬에 갇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풀려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섬에서 처량하게 바위에 앉아서 그 철썩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주님, 평생 주님의 일을 한 결과가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지금도 인도하신 예수님, 앞으로도 다스리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나라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택한 백성, 힘으로 띠띠우시고 길도 완전케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 중에서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많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시, 높은 곳에는 다 보입니다. 보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 길도 보이고 갈 길도 보이고 환하게 보이니까 저 길이 그 길이구나 다 아니까 답답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런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황제가 특별히 기독교를 더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제일 강한 것이 황제를 강제로 신으로 숭배하게, 다른 황제들은 조금 박해를 해도 신으로 강제로 숭배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이 열등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황제도 열등감 가지고 있나?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열등감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촌을 사형시키고 조카를 유배 보내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강제로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으로 숭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열등감을 가진 한 사람 내 곁에 있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도 인생이 아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돈을 내게 많이 주면은 그 열등감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괴롭히고 옆 사람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있고 권력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을 자유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우, 저 사람 걱정 없겠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만 봐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사랑받지 못하면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열등감에 붙들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받아야 됩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어령 교수, 그분의 딸입니다. 어릴 때 인형같이 예쁘고 너무나 똑똑해서 공부도 최고로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잠을 못 이루었다.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눈 뜨고 살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양주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기가 막히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고백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부모가 둘 다 교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명문대를 조기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에 계속해서 시달렸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재미가 없다, 자유가 없어요. 그 후에 자녀의 질병, 자녀가 죽음, 이혼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에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이 땅에서 얼마 안 됐어요. 죽기 이전까지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나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분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도 이제 너무 열심히 하려고. 지금 남아있는 자료는 전부 천국에 관한 그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천국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단어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참음, 그 사이에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우리가 생각하면 환난은 나쁘고 참음은 힘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참음 이 사이에 들어있는,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이것이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나라예요. 평안하고 기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과 참음, 이것이 내 삶에서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 나는 환난도 없어요, 참음 없어요. 이런 분은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인 그런 사람이에요. 어이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 평안하고 좋은데.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한 답,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른 것이 답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10년 20년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에게 붙들려서 계속해서 이 이민아 목사님처럼 열등감에 시달려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지내는 분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못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써서 보내라는 것은 그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이 교회들은 지금의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다,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원리, 신앙의 원리, 그리고 신앙의 실제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그 원칙을 잘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본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뭔가 잘못된 세상.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 중에서 더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한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머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연예인들. 이 땅에 뭐 그냥 연예인만 되면 막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막 그냥 숭상하고 난리 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그 연예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이다. 새소리 듣고 꽃을 보면서 좋다고 노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는, 그걸 모르는 세대, 이 세상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여러분 귀담아 들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소리를 듣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환상.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요 지금 말씀, 예수님을 먼저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 이게 서점에서 많이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게 환상의 내용, 언제 뭐 주님이 오실 것이냐, 그 징조가 어떨 것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조, 그 징조를 베풀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몇 날 될 것이냐 관계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그 시간이 변경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을 만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명천동에 유명한 점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로또 복권의 번호를 다 알아맞춘다. 이 얼마나 귀신 같습니까? 가고 싶죠, 여러분. 번호를 알려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밤에 찾아갈 거예요. 다 가서. 목적이 뭡니까? 번호 알아내는 거. 번호만 알아내면 돼. 근데 점쟁이는 번호만 알면 소용없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평안해지는 법만 알아내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분을 알면,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면 우리는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왜?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목사님도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흉내라도 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안 믿어져도, 여러분 안 믿어져도 이런 흉내를 내야 될 것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그거 막 아니죠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예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에서 하도 본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로 넘어지면서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모습, 아니면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 그런 것이 떠오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그거하고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는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모습입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이 일곱 금초대, 그 일곱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일곱 금초대가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백성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 서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 고난, 참음, 여러분 그 삶의 자리, 그 중간에 예수님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 서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압제당하는 거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압제하는 사람들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상하십니다. 12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 모습을 쭉 읽어보면 좀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한 표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뭐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부분, 한 부분이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사역을 잘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다니엘 10장 보면은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환상으로 본 내용인데 에스겔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령한 꿈을 꾸고 아무리 환상을 보아도 계시의 말씀을 벗어나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신령한 사람, 뭐 봤다고 하는 사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이거 없는 것을 말하네,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어긋나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이라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모습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 복장입니다. 황금띠를 띄었습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인간 편에,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내 편에 서 계시는 분,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예수님이다. 머리는 양털처럼 희고 눈처럼 희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옷이 희다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계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말씀한,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같다 그래요. 불꽃이 아니라 불꽃 같다. 뚫는다는 거죠.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다 보신다.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왜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안다면은 너무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답답하다고 주님 다 아시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필요할 때까지는 하지만은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의 것을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눈길을 한다면은 주님 앞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신다고, 안 보신다고 착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놋, 이 청동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 질서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폭포처럼 폭포에 막 퍼붓는 물, 이런 폭포에 가보셨죠? 폭포. 설악산에 가니까 천당 폭포, 이런 폭포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금 안 돼. 그래도 그 앞에 가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막 소리하는데 뭐라고 그냥 빨리 막 이렇게 하지. 안 들려요. 마야가라 폭포. 1초에 여러분 뭐 37만 톤이라고 그러지. 뭐 억 톤이. 아무 소리 안 돼. 그 큰 물 앞 소리 앞에는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소용이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의미가 없는, 떠들어봐야 입만 아픈 거. 여러분 온 세상 말들 앞에서는 주님만이 발언권을 갖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지금 우리 동대천 교회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전하고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을 놓으십시오. 마음 놓으세요. 예수님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해하고 여기서 그냥 안절부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뭐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지 몰라도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안전한 곳이.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주님이 지키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만할 필요도, 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눈에 보이는 게 교회가 좋다고 막 자랑하고, 아니 주님이 하심. 안 무너져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볼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추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일생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면 여기 견뎌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인생도 여기에서 견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 외에는 남아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앞에 요한이 지금 자세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요한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막 예수님께 정말 다른 제자들 할 수 없는 말까지 할 수 굉장히 친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 이리 친한데 예수님의 친구 아니에요? 주님 이리 와 보세요.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숨을 쉬지 못하게,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를 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만도 못 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위로도 못 받고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그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을 때에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지. 그 품에 안기고 싶지. 그래야 참된 위로를 내가 얻을 수가 있지. 내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뭘 달려가. 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지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참된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경외. 사랑하면서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무조건 막 벌벌 떨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벌벌 떠는 게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벌은 무서워해. 벌은 무서워하는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벌 없으면 죄 지어도 괜찮아요. 이거 벌 받나? 안 받아. 그럼 괜찮아, 지어. 무서운 이야기. 저 어릴 때 이렇게 썰이 같은 거 좀 했습니다. 뭐 아이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다가 내과에서 하는데 그 옆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과수원이. 이 어떤 친구가 그 사후 과수원이 막 올라가서 막 화가를 막 따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그런데 괜찮아, 주인 없어. 해가지고 오라고 같이.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탁탁탁 따가지고 오는데 뭐가 앞에 크게 몽댕이를 들고 주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엉덩이 두드려 맞고. 여러분, 주인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경험해 보셨어요? 몸 다리에 힘이 다 풀려요. 주인이 나타나면 힘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 받는 거, 그것보다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이 죄입니다. 죄. 벌을 받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 우리 인생을 다 녹여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아주 낮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옆에 주님이 손잡고 서 계시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와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의 열쇠를 주님이 가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신경 많이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내 배우자가 협력을 안 해줘서, 내 자식들이 좀 힘들게 해서, 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옆집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내 자기 스스로를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 어떤 그 교양 이런 것으로 죄를 자꾸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웃을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싶었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여.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세상이 너무 커 보였어. 그것이 아니야. 내가 낙오될까 싶었어. 세상 방법이 더 힘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냐? 내가 커 보이냐? 세상이 심판할 것 같으냐? 내가 심판할 것 같으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여러분, 온 우주가, 온 역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교회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해 하시겠다.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셔서 이 교회가 에서 흘러나가는 생명력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죄 짓기 전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역사를 보시. 가정이 회복돼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가정이 난장판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이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곳곳에 강물처럼 흘러들어가요. 이 병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다 해결해,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신 교회가 부흥하면 이 지역, 우리 동네, 대천 지역, 한국 정치, 경제가 깨끗하게 됩니다. 문화가 건강해지고 자살자가 다시 살아나는, 범죄율 떨어집니다. 사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여유 있어지고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꿈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